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세계가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블루이드마르 젤렌스키. 현재 나이가 44세. 되게 젊죠. 원래는 영화 배우이며 코미디언이었는데 워낙 정치가 이제 부패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읽어보니까 영화 코미디언 내용이 부패된 어떤 사회 정치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의 역할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얼마나 정치가 타락을 했으면 당신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주위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출마했는데 71%의 되게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수도 키우이, 그러니까 키예프, 러시아 말로는 키예프고 요즘은 또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말로 키이우를 이렇게 발음하는데 금방 점령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저항하게 됐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피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 대통령은 끝까지 수도를 지키겠다. 내가 필요한 거는 도피할 차량이 아니라 나에게 총알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수도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지킬 것이다. 그런 리더십이 국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 사회가 이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돼서 부정적으로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던 나라들도 주변 나라들도 다 돌이켜서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군사 무기들을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들에게 당부하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일종의 고별사를 하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들을 향한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인데요. 특히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바울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들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그를 불렀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그 모든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의사였던 누가가 동행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전략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략적인 선교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관문 도시를 공략을 했어요. 이 관문 도시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특히 이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물론 저쪽으로 넘어가면 빌립보로 가면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 소아시아와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 관문 도시로 삼고 그 도시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이 이제 지중해 배가 항구 도시면서 또 고속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방으로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 많은 공을 들여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대략 3년 정도 머무르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 시나고교, 이 회당에서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바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는 이제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지만 이 두란노 소원은 항상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서 3년 동안 전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그곳에서 퍼져나갔겠어요. 그래서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근데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저 아가야 지역을 돌아서 배를 타고 이제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사실은 정해진 날짜가 촉박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바로 에베소에 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남쪽에 밀레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인편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그쪽으로 내려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어떤 예언이라든가 성령의 음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곧 붙잡히게 되고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오기 힘들 그러니까 순교당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역했던 그래서 그곳의 리더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일종의 이제 고별사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하면서 중요한 말들을 했겠어요. 특별히 오늘 3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탁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티덴템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나란히 놓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부탁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나란히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란히 놓는다. 이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임무를 그들에게 나란히 똑같이 그러니까 자기의 임무를 위탁한다, 위임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커미트 영어로는. 그래서 그 리더들을 불러놓고 나와 같이 내 사역을 내가 했던 일들 당신들에게 리더들에게 위임한다, 위탁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저는 2000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22년 된 거죠. 목사 안수 받은 지. 물론 이제 전도사 사역은 제가 9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가 99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통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강도사라는 걸 시험을 봐요. 그게 어려워요. 강도사 고시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어감이 강도사, 뭐 장신 쪽에서는 중목이라고 하는데 강도사 고시를 합격해야지 1년 동안의 어떤 강도사 수련을 통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그때도 물론 목사 고시를 보지만 그거는 노회에서 보는 거고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 교단은.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자기가 목회자에 가기를 노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수련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도 그때는 굉장히 지금은 뭐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경쟁률이 높진 않지만 저 때만 해도 2.5대 1, 3대 1 신대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높았고 이제 어쨌든 99년도에 강도가 신대원을 마치면 그 해 가을 전에 이제 고시를 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많았죠. 그래서 재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졸업생이 한 800명인데 재수하는 사람까지 해서 그때 1000명이 봤어요. 강도사 고시. 근데 한 300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00명은 다시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봐요. 어쨌든 저는 그때 붙어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거의 유학 말기였기 때문에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죠.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합격된 거 아시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목회자로서의 책무를 내가 위탁받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톤 타치를 받아서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 일이니까 대를 이어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게 일부러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도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얘가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뭐 그런 거 저희 아버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키우는 거.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콜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위탁, 위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까지 22년 동안 목사한테 받고 나서 목회자를 길을 오고 있지만, 한 번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뭐 그런 생각 가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오늘까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역에 대한 위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위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당부입니다. 여기 32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말씀에 그 교회 리더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 말씀을 특별히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누구든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뭐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선한 게 있어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늘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도 읽어보면 여러 군데서 간증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죄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 죄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죄악은 뭐 도둑질, 뭐 이렇게 뭐 강도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두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문맥상에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그가 그 복음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늘 그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에 대해 그리고 자기 손에 의해서 희생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쨌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섰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할 때마다 자기 고백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되고 처음에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됐지만 그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죄인 중에 죄수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바로 자기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 얘기는 바로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덕목, 리더로서 가져야 될 덕목. 그것이 바로 리더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양자로서의 자격이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기업 있게 하실 것이다. 이제 기업이라는 헬라어가 클레로노미아 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상속된 재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된 재산을 바로 성도들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바로 그런 누림을, 은혜의 말씀은 구원과 함께 누리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33절, 34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 바울은 리더로서 본을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내가 탐하지 않는다. 바울이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의 헌신이 씨 뿌림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에 감화가 되고 복음의 순수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순수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대가 없이 수고하게 될 때 그것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바로 복음이 확장되며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34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손으로 나와 그리고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같이 동역하는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의 필요까지도 내가 땀 흘려서 내 손으로 충당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자,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주변에는 좋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바로 이렇게 본이 되는 리더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돕되 수고하여 그들을 돕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은혜와 사랑이 결핍하게 될 때 사역은 형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빚을 탕감받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지위가 낮은 자들, 죄인들,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졌죠. 그러니까 사회의 하층민들, 가난한 자들, 혹은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수많은 무거운 정말 짐을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자신이 정말 죽인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죄에 대한 탕감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였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 선교의 길 속에서라도 그 은혜 가운데 젖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그 험준한 사역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이방인들에게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또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은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바로 자기가 했던 그 임무를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리더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사역을 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받는 리더보다는 바로 줄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인색한 자는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인색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인색하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남에게 주면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인색한 마음이죠. 교회 리더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 중에는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것에 인색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태도는 복음 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조직은 경제적인 원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것이 이게 세상적인 경제적 원리죠. 이런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원리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리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세상의 경제적 원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풍성해진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그래서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그 원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대부분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세상의 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돼요. 리더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교 이후에 복음은 더욱더 확장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엘리야 때에 과부의 집에 그 기름병에 계속 끊이지 않고 채워졌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어요. 어떻게 그게 경제적인 원리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더의 나눔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의 말씀. 이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수많은 전도여행과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 리더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작점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해 의심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 속에 그 풍성함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일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목회자들과 친교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또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같이 전도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얘기도 하고 뭐 그쪽 교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정말 기쁨으로 저희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모든 분들이 훌륭한 리더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고 그만한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소개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뭐 수요일이면은 한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지겠죠. 투표를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리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구원의 복음 앞에 겸손히 서고 또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 리더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당부하는 핵심적인 이 가르침을 바로 나의 가르침으로 받아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수요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또 그 땅이 평화가 도래하고 또 새로 무너진 집들이 다시 재건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2, 3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시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겸손함과 또 신실함으로 또 주는 자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살림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아픔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요일날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모든 미래를 아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위에 대한민국 땅 위에 세워질 합당한 리더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또 전쟁으로 인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많은 민간인들이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겨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필요한 물질들이 먹을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어서속히 전쟁이 종식이 되어서 그 고통받는 국민들이 고통이 종식되고 새롭게 재건되는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죠.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며 또 도움의 손길들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적절한 곳에 정말 필요한 물질들이 먹을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슬픔이 조금이라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